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디가니까야 2권 16장 대반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꽃띠가마에 계셨을 때 거기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을 설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중간까지 하고 뒷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과 듣는 그 대중들이 어떻게 해서 윤회에 치달리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와 내가 이처럼 긴 세월 동안 이곳저곳으로 치달리면서 윤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꽃띠가마에 머무시면서 비구들에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설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개정해를 통한 번뇌들로부터의 해탈을 설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들이다. 이와 같은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꽃띠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에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다시 나디가로 가자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디가에 도착하셔서 벽돌집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에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러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살하라는 비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난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는 비구가 수다따라라는 청신사가, 수자따라는 청신여가, 까꾸따라는 청신사가, 깔린가라는 청신사가, 니까따라는 청신사가, 까띠싸라는 청신사가, 뚜따라는 청신사가, 산뚜따라는 청신사가, 바따라는 청신사가, 수바따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사라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심해탈과 통찰지의 해탈, 해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러서 아라한이 되었다. 아난다요, 난다비구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 불환자가 되었다. 여기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하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는 첫 번째 유신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5번째는 적의를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낮은 단계의 족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난다여 수다타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인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네, 여기서 3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과 개금취. 개금취는 잘못된 도를 고집해서 그것이 천상에 태어나거나 해탈되는 도가 된다고 믿는 그런 견해입니다. 사견 또는 의심, 이 3가지의 속박을 3가지의 족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난다여 수자타 청신녀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인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아난다여 까꾸타 청신사는 아난다여 깔린가 청신사는 니다카 청신사는 까띠사바 청신사는 뚜따 청신사는 산뚜따 청신사는 바따 청신사는 수바타 청신사는 아난다여 50명이 넘는 나디카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아난다여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인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아난다여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인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아주 성가신 일이라고 하시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닦으면 누구나 좋은 데 태어나고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시는데요. 법의 거울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귀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디카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개정해 사막을 강조하시는 법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네, 부처님께서는 나디카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시다가 아난다 존자를 다시 불러서 외샬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외샬리는 바이샬리라고도 불러집니다. 그 바이샬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그 바이샬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인 정념과 정지에 관한 법을 설하십니다. 그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을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을 챙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차리는 방법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이렇게 아주 간곡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의 망고나무 동산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요. 그 망고나무가 바로 바이샬리에 살고 있는 암바빨리라고 하는 기녀의 소유의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바빨리 기녀가 부처님께서 본인의 소유의 망고나무 숲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깊이 공경을 표하고 부처님께 공양청을 받아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침묵으로 공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암바빨리 기녀가 아주 허둥허둥 이제 공양을 준비를 하러 가야 되니까요. 허둥허둥 가고 있는 그 찰나에 바이샬리에 사는 리차위 종족들도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오셔서 암바빨리 그 망고나무 숲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차위 종족들도 부처님을 친견하러 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암바빨리 기녀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암바빨리 기녀가 너무 급하게 허둥허둥 가다가 마차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급하게 마차를 몰고 가는 암바빨리 기녀에게 그 리차윗 종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암바빨리 기녀가 세존께서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히 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리차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안바빨리 기녀에게 10만의 돈으로 그 공양을 그들에게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안바빨리 기녀는 아무리 귀한 음식과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준다 해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리차의 종족은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리차의 종족들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부처님을 친견하러 갔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들었습니다. 리차이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아주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면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죠. 이 리차윗 종족들은 안바빨리 기녀가 이미 공양청을 받았다는 공양청 안마빨라 기녀의 공양청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짐짓 모른 척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리차윗들이여, 나는 이미 내일 안바빨리 기녀의 공양을 허락하였다. 그러면서 리차윗 종족들이 막 손가락을 튕기며 경전을 손가락을 튕기면서 막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한 발 늦은 거에 대해서 한탄을 했겠죠.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안바빨리 기녀는 그 밤이 지나서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한 뒤에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세존이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승가와 함께 오전에 안바빨리 기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안바빨리 기녀가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손수 올리는 음식을 다 공양 받으셨습니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고 그릇에 손을 떼시자 안바빨리 기녀는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아서 안바빨리 기녀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원림을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 승가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망고나무 숲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흔쾌히 그런 원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아주 격려를 하시면서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와이샬리에서도 역시 비구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는 법을 또 설하십니다. 이거는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들이다.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사막을 통한 번뇌로부터의 해탈은 어디든 가든 어떤 법문 뒤에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